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을 떠난 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느라 집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가 1930년대입니다. 쌀 한 가마니는 1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30가마니 값을 모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흥렬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문학박사 양동주 박사의 시 어머니의 마음,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첫 번째 작곡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맘마 그리고 엄마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그러죠. 언제 생각해도 눈물이 나며 그리워지는 것이 어머니라는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마우신 어머니,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누구에게나 부르면 눈물이 먼저 나는 이름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눈에 흙이 덮여도 언제나 부르고 싶고 언제나 안기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지혜를 얻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로 가라라는 것이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은 생명과 직결되는 이 지혜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인 효를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자손에게 물려주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첫째, 부모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효운동가 김범일 장로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던 아버지 밑에서 수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린 김범일은 꽁보리밥과 고구마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삶이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이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들이 나를 꺾지 못하는데 네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네가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가 되게 하려느냐?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하고 남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 자식이 따르지 않으니 권위도 없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값있게 같이 살자꾸나. 소년 김범일은 울면서 편지를 읽었지만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꽁보리밥을 먹어야 되고 집에 가서 다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고 가지 않으려니
아버지의 가슴에 불효의 못을 받게 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가 자식의 도리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범일이 깨달은 것은 효입니다. 그러나 그 효를 행하기 위하여 기도 중에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 효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청종하고 이 말씀은 부모가 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었어도 그들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장성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는 좋아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청종하며 따르는 자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부모의 지혜를 구하며 따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소설 구운몽의 저자 김만중은 조선 숙종 때의 문학가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유복자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머니 윤씨 부인은 배를 짜서 살림을 장만할 정도로 그렇게 연명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어린 김만중에게 사람이 걸을 가장 큰 길은 효도이니라. 어려운 형편에도 효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김만중은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여 29살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장원급제하자 남편을 잃었을 때에도 울지 않았던 어머니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에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김만중은 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까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자. 다음 날 잔치를 벌일 때 이 김만중은 형과 함께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같이 덩실덩실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김만중의 효도 춤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회갑 잔치 때마다 김만중의 본을 따라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도 작은 배려를 통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지혜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을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이 효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인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에게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대화를 기록한 논어의 위정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어느 날 제자 맹무백이 공자에게 효가 무엇입니까? 스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스승 공자가 대답하기를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효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라고 여겨졌지만 효는 부모가 자식의 병을 걱정하듯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병을 걱정합니다. 병이 들면 그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아파하고 옆에서 자식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효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부모가 병이 드시거나 부모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씀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하라. 나를 강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전인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72살과 12살의 정신 연령이 같아진다고 말합니다. 늙을수록 육체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루만져 드리는 사랑의 만짐,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터치가 사랑의 언어요. 그러한 사랑의 터치가 사랑의 고백이요. 그러한 사랑의 터치가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 보여질 때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효를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부자 영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신하들과 함께 그 영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폴레옹이 가장 귀한, 제일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주는 이 나폴레옹을 세 번째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가장 귀한 사람이니까 가장 좋은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 영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한마디면 그곳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 상석이 아니라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신하들과 나폴레옹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상석의 두 자리는 곧 나오실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상석을 준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효성을 지극한 폴란드 영주처럼 전 국민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기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에 나듯이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면 효성스러운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나의 부모님이 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부모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깊이 패인 주름만큼 부모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똑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복 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안기지 않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를 행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복 있는 믿음의 성도, 효를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은혜도 하나님과 같은 그 은혜, 그 부모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부모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만한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어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모든 일 이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 손손들이 이 효를 행하며 자손 40대까지 효가 전해지며 증폭되어 효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가정들, 기쁨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